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 임직 예배 때 그 임직하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정말 그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서 그 가족들에게 일일이 내 인사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먼저 합니다. 광고 시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설교 앞부분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로마서 이 죄악론을 언제 시작할런지, 지난주에는 40주년 예배라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목회라는 주제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0주년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목사님들이 22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그 사모님들이 같이 온 분들 중에서는 거의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모님들은 중간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들은 맨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몰라요. 멀티비전만 보고 앉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앉은 분들은 알아요. 질문이 뭐냐 하면은, 평강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셨겠는데 라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다들 다르다, 일반적인 교회하고 너무 다른데 다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데 내가 정말 답답해요. 뭐가 다르냐고 물어봐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잖아요. 왜 다르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가 다르냐? 사람 얼굴이 다르냐? 뭐가 다르냐? 담임 목사가 욕을 잘하더냐? 뭐가 다르냐?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해라. 그럼 답변을 하게. 근데 사모님들이 자꾸만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어서 그거를 좀 알으라고 그런대요. 참, 나는 사실 우리 교회의 독특성이 여러분도 알지만은 여러 종류로 많이 나타나요. 여러 면에서. 가지수로 따지면 내가 생각하면 1000가지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근데 뭘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돌려서 질문을 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셨길래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묻는다.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로. 전한 분들이 내게 답변을 하기를 관리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관리. 이거는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다 그렇게 배웁니다. 실천신학에서. 목회를 관리라고. 그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 가장 관리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와 장로교의 표현입니다. 감리교는 감독죄입니다. 감독. 저 교단 감독이 A라는 목사님이 여기 A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당신 B라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럼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감독제도의 특징입니다. 감독이란 말은 관리라는 뜻이에요. 장로교회는 장로제도로서 교인들의 대표로 장로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목사님은 설교장로, 일반 장로는 치리장로라고 해서 그 모임을 당회라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회장 그러면 아주 대단히 어떤 권위 있는 그런 목회자의 한 상징적 표현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라는 말을 거의 질색을 하게 싫어합니다. 그 당회장이란 말은 행정적인 면과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치리가 관리거든. 근데 침례교 같은 데는
회중 정치입니다. 교인들 전체 의중을 묻는 겁니다. 모든 결정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하교회가 그래도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건 흔적도 없고 다 침례교회입니다.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없어서 누굴 데려다가 처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정도 하는데 설교를 5분이 하고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한 10명이 해요.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데려다가 처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80년 동안의 이 공산 독재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오직 침례교 하나입니다. 교단의 색깔마다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이게 행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이니 장로회니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하느냐가 묻는 말입니다.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제 오고 가잖아요. 전화로 다. 교회가 성경의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가라고 했을 땐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고 우린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바치라고 했을 때 있는데 그 바칠 땐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죠?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 나라다, 바치다 라고도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가 에크로 무엇으로부터 from이에요. 영어. 불러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라는 원어적인 면에서 에클레시아일 때 공동체를 관리할 때 관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의 원수 마귀와 싸우는 군대로도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관리라고 했었을 땐 관리는 어떠하면 훌륭할까요? 관리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관리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신은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전출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는 관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로 목회는 관리가 아니라 다 같이 읽으게 시작. 목회는 관리가 아니라 가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적 정립을 끝내고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목회를 하는 거지 목회가 뭐다 뭐 이렇게 그건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장이 뭐냐 그런 적 있어? 뭐 식구들 많고 세미라는 적 있냐고 아내하고 자식들 많고 흡판 놓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장이란 무엇인가? 이런 적이 있냐고 한 번이나. 그냥 그런데 하도 물어오니까 내가 되물었고 목회가 뭐냐? 그랬을 때 관리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PhD를 딴 분들. 여러분 여기 21분들이 안수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박사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이 목회에 대한 것을, 목회 행정학을 공부할 때 목회를 관리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뭐라고 공부하든 난 그까짓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막 4분 5열돼서 분쟁을 하고 싸울 때 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다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요 건물이라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란 말입니다.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장과 같은 자리이다. 당연하고 기초적인 출발이옵시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는데 2번에 거쳐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다시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이라.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집,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누가 남편이 아내에게 장사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장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가족이란 생각만 하면 금방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하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천국도 이 교회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유언에 하실 때의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선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셔요. 내가 가서 너희 곳을 예비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재림하시는 주님 얘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다. 집이 제일 많아요, 교회가. 여기서 집은 홈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입니다. 두 번째, 목회는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다 같이 목회는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선생 노릇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목회 중에는.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것이옵시다. 그게 얼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출발점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출발점이 달라서 가는 길도 전혀 생판 다르고 결과는 말할 수 없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이단돼요.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셔요.
개인에게도 구원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셔요. 그러면 목회자가 가장이라면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적이면서 교회의 아버지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개인, 성도와 목사님의 개인적 관계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스승과 제자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아버지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쓴 글에서만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자 두 명이 디모데와 디도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엔 디모데서와 디도서가 있는 거죠.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관계입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디모데서를 쓰기 시작하는 머릿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근본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왜 아들이 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서 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제자가 된 걸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들이라고 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는 가장의 자리다. 그래서 개인적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디모데에게 한 번 더 말한 것이 있어요. 4장의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오는, 주 안에서 아들 됐다는 거예요. 본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아멘. 디도는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으로, 교육을 통해, 축복을 통해 아들이 됐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관리가 아니라 가장이다. 그러면 이제 또 볼까요? 누구 볼까? 바울이 도망한 노예, 이건 쳐 죽여야 될 죄예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 나와 버렸어요. 그래갖고 로마까지 와갖고, 로마가 옥중에 있을 때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저가 믿음이 아주 신실해져서 도망 나온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내가 과거엔 그가 노예 종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들려서 오네시모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빌레몬에게,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편지예요. 거기 뭐라고 썼는가?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젠 제자 쪽에서 스승을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장면이 극적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엘리야는 신학교 학장이었어요. 신학생이 많았어. 그런데 오직 엘리사 혼자서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 농기구를 패서 장작을 삼고 그 소를 때려잡아갖고 신학생들한테 파티를 한번 해버리고는 그냥 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이렇게 날 따라다니냐?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리라. 나를 데려가신다고 그랬다. 그래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엘리야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스승보다 갑절이나 영감이 넘치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랬어요. 심히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취하시는 걸 보면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언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나 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마침내 회리바람과 함께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이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는 게 바로 자기 스승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여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 겉옷을 쥐고 요단강을 휘지니 내려치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늙어 죽을 때 왕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만나서 내게 복을 달라고, 죽기 전에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는 소리가,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한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여러분, 바로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외쳤을 때 하는 소리와 똑같으죠? 이렇게 그 스승과 제자 관계를 다 그냥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많다 이 말. 독특한 관계입니다. 요번에 안십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면서 본인들이 아직 미숙함과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양할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그동안 내 제자로서 잘 양육되어지고 훌륭하게 되었으므로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었다고 난 생각하니까 내 제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양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나이가 안 돼서 안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있다가 내가 더 많이 늙기 전에 해주면 또 그때 또 간들간들한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떡할까?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이다. 관리자가 아니라 가장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이어질 때, 세월이 쌓여질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자꾸 전해서 똑같은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번 내가 주일날 목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한번 들으면 참고가 될 거예요. 내 대답이 될 겁니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오면 제가 방송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이고 가족관계가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가족끼리는 시기하지 않고 축복을 자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게 결론이옵시다. 이제부터 하면 그네들은 세월이 흘러서야 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워요. 관리자는 정직과 성실함과 충성이면 최고입니다. 사랑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관리자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장은 정직도 성실함도 충성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끼리는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아주 금방 이해됩니다. 신랑이 잘된 것을 시기하는 아내를 봤습니까? 우리 교회 요 근래에 본인보다 가족이 아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식이 잘 됐는데 부모가 시기합니까? 부모가 잘 됐는데 자식이 시기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이 가족은 생리적으로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성도와 성도는 각각 지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멘. 세상은요 얼뜻 계산되어지는 가치와 이익을 내는 결과를 땅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수치 갖고 따져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는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요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요긴한 것 같이 아니하여도 여러분 액기손가락이 무슨 그렇게 요긴하겠는가 그러죠? 이 액기손가락이 잘라지면 이 네 손가락으로 무엇을 잡고 당기고 하는 힘의 50% 이상이 줄어버리고 맙니다. 액기손가락이 마지막 감아주는 힘이 커요. 덜 요긴한 것 같고 감추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체다. 가족은 아프고 연약한 부위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족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밖에 나오면 그런 아이는 벌써 소외되고 귀찮고 부담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틱이 심해요. 틱. 이러고 자꾸 그런데 이번에 학교를 진학하는데 그게 심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수업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가라고 그런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 엄마가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해서 야 예배 때마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오늘도 데리고 왔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내가 걔가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게 가족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동안 난 그냥 이렇게 어떨 때 기도했는데 신방할 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젠 매주 데리고 와라 나한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을 때까지 안수하겠습니다. 이게 가족의 마음이에요. 무슨 안수가 보약도 아니고 한약을 먹듯이 첨약을 먹어서 한 제, 두 제를 먹어야 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기가 귀찮으시면 빨리 응답을 주시든가 고쳐주시든가.
세상은 금방 그를 귀찮거나 곤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가족끼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육성위원장이 수료식에서 항상 담임 목사를 소개할 때는 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들의 축복을 자신의 축복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 소리는 허나 많은 소리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가장이면 그런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중고등학생들을 함께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왜? 가장은 아이들을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다. 대학부를 따로 예배를 드려서 전담하는 목사님을 따로 젊은 목사님을 세워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 속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방법론입니다. 관리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자기가 나이 먹었다고 대학생 되는 아들을 딴 집에다 갖다 가서 교육시킵니까? 가족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관리냐 가장이냐가 얼마나 큰 차이로 결론 지어지는 걸 여러분 이제 인식하십니까? 목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위임식을 하고 더 좋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은 거길 가고자 합니다. 나는 집회를 갔을 때 양쪽이 서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어디 큰 교회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그냥 평안히 보내주게 좀 도와주세요.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가시는 그 교회의 대우를 그대로 우리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목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런데 너 거기서 참견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분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뭐라 그래. 그런 것이 일생에 몇 번 겪게 되면 배신감이 들고 역시 우리 교회 주인은 장로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뭐 좋은 일 있으면 딴 가정 갑니까? 여러분,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아주 쉽게 풀려져 버려요. 아니,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라고 날들어 거기서 오랍니까? 가장이라는 마인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은 세월이 열매를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긴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가장이다. 가족이다. 가정이다. 가정이고 가장이고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 관계가 밀접하냐면 한 몸의 지체라고까지 했는데 파라, 누나 그렇게 안 부르고 남자에겐 형제요, 여자에겐 자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리아 엄마하고 그 밑에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만나러 온 이유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니까 그 나쁜 쪽이 염려가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에클레시아가 형제 자매다. 가족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가족들에게 장사를 해 먹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엎어버리시고 때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렬,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 계산하지 않는 것이 가족이며 부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다 같이 목회는 관리가 아니라 가장의 자리입니다. 아멘. 가족입니다. 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형제 자매요, 사랑합니다. 눈이 건강한 건 손에게 이익이 됩니다. 눈이 침침하면 손이 고생을 하잖아. 귀가 건강한 건 모든 다른 것에 대해서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나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내게도 유익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교회 모든 문제의 뚜껑을 열어보면 다 시기입니다.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 이거는 가족 관계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큰 파탄이에요. 그래서 제일 추한 것이 부모의 재산을 갖고 기를 쓰고 싸우는 거예요. 추해 보여. 좀 좋게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재판에 가서 기를 쓰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부러운 모습도 아니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과 싸울 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부모 남겨준 거 하나도 없이. 이제부터는 이제 녹화 안 해요. 나는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교인들 흉을 습관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하고는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새끼들만 낳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왜? 가족이니까. 손을 몹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산다는 건 중요해요.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 주신 교회입니다. 방법론으로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숫자를 맨날 점검합니까? 잘 때 점호하고 하나 둘 셋 넷 번호 붙입니까? 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가 기도를 할 때 다들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있는데 얼른 머리 숫자를 세서 보고를 하는 것, 그런 거 하나 절대 40년 단 한 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워낙 관리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하는 인사옷이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역사하시는 내 주님이여.